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그대로 지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가하여 너희로 본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절 지난 바로 부활절 사건부터의 이야기가 나와서 부활절하고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자고 주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전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를 죽이려고 악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전후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은 안식일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은 요즘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준비일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무덤에 계셨어요.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서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는 동안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 의도한 대로 됐습니다. 목표한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성공하고 끝난 건데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요청을 한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혹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로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뻥을 치면 많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대 이러고 혹해가지고 쫓아갈 텐데, 그러면 예수님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짓말에 따라서 엉뚱한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들을 풀어서 절대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도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막 주동을 하고 끝내는 왕이라는 예수 안 죽이면 당신은 진짜 로마 황제의 신하일 수 없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유까지 달아서 몰아붙이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밀란이 나지 않도록 자기 정치적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줬거든요. 내주기는 내줬지만 양심으로는 예수는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 무덤 지킬 테니까 군병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시큰둥하지요. 니네가 지켜라. 니네 경비병 데려다가 안심이 안 되면 너희들이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의 경비병들이 가서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왜? 도둑질해 갈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무덤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없는고 하니 예수님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갔습니다. 걸리면 투옥되고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서 다 도망갔고요.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밖에도 못 나오는 어찌 보면 예수 옛자도 내밀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히 어디 동굴 무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가겠어요? 그건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만일 도둑질을 했더라도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면 무덤이 비어야 되잖아요. 무덤이야 비울 수 있죠. 훔쳐가면.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지요. 그래야지 부활의 증거가 되는데 무덤은 비어있는데 살아있는 예수는 못 보여준다. 그건 도둑질한 거죠. 무덤도 비어있고 진짜 살아난 예수,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있는 예수, 말하는 예수, 움직이는 예수,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그런 예수를 보여주면 그러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훔쳐갈 용기를 내지도 못할 뿐더러 훔쳐간 사람이 어떻게 시신을 가져가서 살아있는 예수를 만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제일 불가능한 거는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아무리 훔쳐가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가 살았다, 자기가 예언한 대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아무리 떠들어도 고지곳대로 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것들 거짓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 죽을 때 나도 가봤는데 그런 시신이 다 된 말 그대로 피 흘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전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혹시 도둑질해 갈까봐, 그리고 헛소문 퍼뜨릴까봐, 그 헛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될까봐 그런 이유로 경비병이 무덤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 결국 자기네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킨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면서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그걸 염려해서 지켰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훔쳐간다 해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불안한 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제 생각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큰일 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했더라도 무덤에서 못 나오도록 해서 죽은 예수가 두 번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죽은 예수, 훔쳐간들 뭐하고 거짓말한들 뭐하랴, 증거도 없고 죽은 시체만 가져갈 텐데,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심리적인 불안이, 그리고 혹이라도 그 이상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리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근심하고 생각지도 않고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렸어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어두운 얘기하고 미래에 무슨 검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에 담지도 않았어요. 죽는다는 것도 안 믿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상식 속에 이해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요? 인기가 많고 온 백성이 지지하는데 죽을 수가 없지요.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데, 더군다나 죽을 리도 없지만은 죽을 리도 없는데 다시 살아날 일도 없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연의 법칙, 인간의 법칙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아마 제자들 머릿속에는 죽는다는 말도 아마 무슨 의미가 있겠지, 살아난다는 말도 무슨 상징적인 의미일 거야. 예수님이 진짜 죽겠어?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뭔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얘기를 했을 거야. 제자들은 아마 그런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거나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만에 하나 혹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심이라도 조금 남아있어서 경비병을 거기 붙인 거다. 혹이라도 도둑질할까봐. 도둑질해가도 아무리 떠들고 주장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따라갈 리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만에 하나라도 부활에 대한 조그만 가능성, 요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경비병 붙인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할 거야, 약속한 대로 예수님 무덤에서 나올 거야, 이래야 정상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나긴 뭘 살아나, 완전히 시신이 되고 완전히 피다 쏟았는데 이제 끝났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기대한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안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비병이라도 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이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염려도 하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도 갖고 그 부활에 대한 막연한 무언가를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역사적 인물이고 석가모니는 그 이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땅의 위대한 인물이다. 그거를 불자들은 다 압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불자나 무슬림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지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더 잘 알지요. 우리는 예수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인물일 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무지할 때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는 주인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의 믿음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했는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항상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분에게 가까이 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에녹은 알았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바로 그 생활이 3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존 속에 그분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정말 가슴 깊이 전인격으로 느끼며 고백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이슬람 교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 아주 습관적이죠. 카페트 하나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무슬림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인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형식적이든 형식적이 아니든 간에 기도할 때 한 번씩은 알라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알라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자각을 하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 끝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그 5번 자체가 알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새끼 밥 먹을 때 그 일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자주 연습하고 오늘 내 일터에, 오늘 내 집에, 오늘 내가 밖에 나갈 때, 오늘 내가 쇼핑 갈 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때 항상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라고 맨날 그거 느끼며 살겠어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목사의 직업이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늘 내 곁에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저도 계속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신앙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진정한 무신론자는 다 교회에 있다. 밖에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안 믿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살기 때문에 진짜 무신론자는 다 교회 안에 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제자들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직분 얻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로 내가 남지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의 새벽에 그 부활 현장에 천사가 내려와서 막 지진과 함께 그냥 돌문이 열리고 비처럼 막 환한 천사가 넘어진 돌문 위에 딱 앉아있는 찬란한 모습.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누가 제일 가까이서 봤겠어요? 예? 그랬겠죠. 지키는 사람들이. 돌문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서 봤고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방부성 향수를 바르려고 왔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몇 여인들이 조금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인들도 깜짝 놀랐는데 경비병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돌문 지킨다고 요새 같았으면 거기 가서 담배나 피고 뭐 이러면서 아이고 빨리 3일 지나야 끝나는데 이러고 있었을 텐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건이 훔쳐가는 게 아니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 치듯이 하늘에 천사까지 내려오고 돌문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돌문이 열리는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있는 혼비백산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고용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벌어진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예? 믿었어요. 왜 믿었게요? 아니 우리가 보낸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이 뭐 보낸 사람이고 예수쟁이들이 했다 그러면 안 믿을 텐데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 돼. 도둑질에 가면 큰일 나. 그러면 니네가 책임져야 돼. 말 그대로 일당 주고 맡겼는데 자기들에게서 말 그대로 일당 받고 자기 편으로 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되어진 모든 일을 다 얘기하니까 이건 거짓말일 리는 없다고요.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 말이 분명 사실일 거예요. 하여간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돌문이 열린 겁니다.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도 없이 그냥 도망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얹어주고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달라. 혹시 너희들이 거짓말한 게 빌라도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도록 해라. 그래서 훗날 그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대. 그래서 무덤이 비었대나 봐. 그거를 진실로 알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죠? 예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부활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훔쳐가지 않았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훔쳐간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라고 막 선동을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도록 그 뒤에서 주동했던 모든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훔친 겁니다. 제자들을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은 보고를 통해서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훔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무덤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인식을 했다고요. 그러나 억지로 마음의 문을 닫고 부정을 하고, 너네 본 것 들은 것도 말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도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이 진실을 알 수 없도록 거짓말을 해라. 제자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경비병들이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비병의 보고를 들은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 이 양쪽 부류의 사람들,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장면, 심지어는 똑같은 천사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놀람과 동시에 그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 영광의 소식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이 와서 확인을 했고 그때부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깜짝 놀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쪽은 보기는 봤어요. 가까이서 봤어요. 더 잘 봤어요. 그런데 이쪽은 보고가 들어가자마자 무섭게 마음의 문을 더 굳게 꽉 닫아버렸어요. 소문내지 마. 누구도 이 진실을 알면 안 돼. 그래 마음의 문을 꽉 닫아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그들은 입과 마음을 막은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똑같고 그 장면을 똑같이 목격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왜 반응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다르니까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자체가 놀람과 동시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봤고요. 이쪽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둘러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의 바탕이니까 부활했다는 그 사건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복음의 사실, 복음의 진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시큰둥하거나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괜히 써놓은 거지, 이렇게 뭔가
반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어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꼭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몸만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혀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목사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 뭐 좋은 얘기 하나 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복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영향과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그때 데살로니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네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귀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벌써 무게가 다르겠죠? 예수님이 여기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마디도 안 놓칠 겁니다. 정말 귀를 기울여 그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마치 주님이 이야기하듯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끝내 마음의 문을 닫았어. 부활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입도 막고 자기 마음도 닫고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은혜를 주실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제일 죄송합니다. 삐딱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제일 삐딱한 거예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무진장 센 사람이고, 저 같아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혹시 그 사람이 들으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빼버려요.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받을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면 또 설교하다가 전달하고 싶은 게 빠지는 건데 제가 그럴 정도로 신경을 써요. 근데 거꾸로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 주장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저 목사가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그리고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그 다음 주일 계속해도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아니 그런 생각하고 설교하는구만. 나를 완전히 그런 취급하는구만. 그러면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고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건 뭐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누구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지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잔치에서 완전히 빠진 사람이 되지요. 영적
잔치를 베푸는데, 그냥 한상 차려서 다 먹는데 나만 밥을 먹지 못하고 어디 구석에 가서 잔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굶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상에 앉아서 같이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들이 숨었던 방에 찾아오고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이들의 증거하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계속 숨기고 가리고 부활의 증인들 거꾸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결국 그 길로 계속 간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지만 한 사람은 완전히 삐딱한 대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마음이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20년 생활한 사람, 30년 생활한 사람, 40년 생활한 사람, 교회 경력이 다 달라요. 제가 95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제가 온 것도 만으로 22년이 됐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금 재미가 없어요. 좋게 말하면 귀에 너무 익어가지고 편해요. 그래서 막 신선미가 없어가지고 그저 늘 뭐 좋은 이야기지, 말씀이지 이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간절함, 거꾸로 내게 오는 감동, 은혜 이런 게 참 약해요. 그때 억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억울한 마음. 제가 옛날에는 많이 먹었거든요. 요새는 못 먹어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먹어야 되는데 말씀의 양식은 똑같이 전해지는데 제가 요새 못 먹고 굶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먹어야 됩니다. 전 더 이상 못 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면 불쌍해서라도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냐에 따라서 오늘 영영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확신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겸손히 쓰고,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더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매주 예배하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2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나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린 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멘으로 받고 영의 배가 불러서 감사함으로 돌아가고 먹은 양식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동일한 부활의 장면을 보았지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는 사람이 있었고 결국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생명의 전달자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남지 않게 하시고 다친 마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고 귀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